30년 직인 친구가 아틀란타를 방문을 했습니다. 제 친구들은 거의 대부분 잘 살고 있습니다. 지위도 높고 또 돈도 잘 벌고 명예도 있는 그런 친구들이 대부분입니다. 이 친구도 그렇게 살고 있는 친구 중에 한 사람인데 저를 보고 야 옹아, 왜 네 삶에는 이렇게 광야가 끝나질 않냐 그러더라고요. 안타까운 거죠. 친구를 보니 늘 병약하고 또 가난하고 또 이름도 없고 그렇게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을 보니까 안쓰러웠던 모양입니다. 그 말이 지금도 잊혀지질 않아요. 왜 네 삶에는 광야가 끝나지를 않냐. 그런데 생각해 보면 모세는 저보다 더 했던 것 같아요. 40년을 왕궁에서 멋지고 행복하게 또 편안하게 그렇게 살았지만 그의 남은 80년은 광야의 삶이었어요. 80세까지 저가 목자로 살았지만 그가 하는 일이 또 이 들판을 양을 데리고 다니면서 양을 치는 목자의 일이었고 또 80세부터 120세까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에서 살다가 그 끝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죽었으니 저의 평생의 3분의 2는 광야 속에서 산 삶이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의 삶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은 지금 광야에 살고 계시는 중이십니까? 아니면 좀 편안한 곳에 살고 계십니까? 광야가 지나간 분도 계시겠고 또 잘 살다가 지금 광야와 같이 힘든 시간을 살고 계신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도 한때는 잘 나간 사람이었습니다. 한때는 모세도 한때는 왕궁의 왕자였습니다. 우리도 그런 말 하지 않습니까? 나도 한때는 밤의 황태자였다. 나도 한때는 공주처럼 살았다. 우리도 모세처럼 그렇게 자기 자신을 바라봅니다. 누군들 내가 이렇게 외롭게 살게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가난하게 될 줄 누군들 알았겠어요? 그런데 어쩌다 보니 광야에 들어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합니다. 배고픈 곳, 외로운 곳, 고달픈 곳. 하나님께서는 왜 당신의 사랑하시는 백성들에게 이런 광야의 시간을 주시는 걸까요? 오늘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이러한 시련의 시간을 주시는 것이며 또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무엇이 이루어지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그 광야의 시간을 보내게 하신 것은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광야의 시간을 주신 것은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셔서 내 마음이 어떠한지를 보기 위함이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먼저 광야에서 나를 낮추신다 그랬습니다. 광야는 내가 낮아지는 시간입니다. 높은 줄 알았는데 낮춰지는 거예요. 광야에서 나는 처참하게 낮아집니다. 자존감이 바닥을 친다고 하죠.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40년 광야 생활 동안 변변한 집이 없었습니다. 돌로 지은 멋진 집 짓고 살지 못했습니다. 세간살이가 제대로 있었겠습니까? 겨우 잠을 잘 수 있는 텐트 장막치고 40년을 산 거예요. 돌로 지은 집도 없으니 무슨 가전제품이 있었겠어요? 무슨 캐비넷이 있었겠어요? 소파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갖다 놓을 공간도 없고 꾸미고 사는 게 별 의미가 없으니까 또 자주 이동해야 되니까 구름이 떠오르면 이동해야 되거든요. 간편한 살림살이밖에는 갖고 살지를 못했어요. 우리도 그렇게 되는 때가 있지 않습니까? 방 7개짜리 큰 집에 살다가 방 2개 아파트로 딱 낮춰서 이렇게 살면 어떤 기분이 드세요? 제가 테니스를 목사님들하고 일주일에 이제 한두 번씩 치고 있는데 그 어느 목사님이 그렇게 이제 집을 갖고 사시다가 이제 자녀들이 다 장성해서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서 사셨대요. 그러니까 생각지 못한 일을 겪으셨대요. 뭐냐? 아들이 이제 결혼할 여자친구를 데려오는데 아파트에 살고 있으니까 그 결혼할 그 여자친구를 맞이하는 것이 그렇게 무안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들 장가 보낼 때까지는 집을 유지하고 있어라. 뭐 결국 뭐 그렇게 결론이 난 얘기입니다. 또 그런 것도 어떤 분에게는 그렇게 자존감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집의 문제도. 또 어떤 분에게는 또 먹고 사는 문제가 자존감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광야에서 여러분 뭘 먹고 살았느냐? 만나, 메추라기, 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40년을 살았어요. 식단이 변하지 않습니다. 만나, 메추라기, 물. 먹는 게 변하지 않고 그냥 소박한 식사로 한 40년을 먹고 산 거예요. 이게 무슨 자존감의 문제냐 싶지만 어떤 분에게는 먹고 뭘 먹느냐가 자존감의 문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지금 보고 계시는 제가 그렇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굉장히 예민해요. 왜냐? 그렇게 자랐어요. 우리 아버님이 먹는 부분에 가오가 있는 분이셨어요. 물론 잘 입고 다니시기도 했지만 늘 지론이 뭐냐면 사람은 잘 먹고 살아야 된다. 부자든 가난하든 잘 먹고 살아야 된다. 그래서 항상 최고급으로 먹고 사셨어요. 그게 저한테도 내려온 것 같아요. 그래서 뭘 잘 못 먹고 살면 스스로 좀 약간 좀 비참하게 느껴져요. 제가 좋아하는 게 이제 스시를 좋아하는데 코로나 전에는 가까운데 일본어 할아버지가 하는 식당에서 16불을 주면 정말 맛있는 스시를 매일매일 먹고 살았습니다. 거의 한 일주일에 한 4일을 갔던 것 같아요. 지금은 코로나가 끝나고 나서 지금은 할아버지도 없고 그 식당 문도 닫고 그런 수준의 스시를 먹으러 가려고 그러면 저기에 2배 값을 주고 사 먹어야 돼요. 그냥 마음대로 못 갑니다. 먹고 싶은데. 그래서 거기로 가다가 차를 돌려서 어디로 가요? 웬디스를 가는 거죠. 웬디스에서 햄버거 하나를 딱 들고 이렇게 먹으면서 에휴, 내가 왜 이렇게 사냐? 아유, 이렇게 먹고 싶은 거 먹지도 못하고 왜 이렇게 사냐? 자존감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게 뭐 어떤 분, 여러분 그렇지 않은 분 많겠죠. 뭐 소박하게 먹어도 이렇게 만족하고 사시는데 저는 안 그렇다고요. 저는 그게 내 자존감의 문제예요. 잘 먹고 살아야 되는데, 아유, 이렇게밖에 못 먹고 사냐? 어떤 분은 또 이 여행도 못 가고 갇혀 산다는 것 때문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분들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사막이 뭐 볼 게 있겠어요? 사막에 40년 사는데 그 풍경이 그 풍경이죠. 뭐. 애굽에서 살았을 때는 풍광이 멋졌을 겁니다. 볼 것도 많고 갈 것도 많았을 거예요. 근데 여기 광야에서는 여행도 없습니다. 갇혀 사는 거예요. 이런 부분에 자존감이 확 낮아지는 분이 있어요. 세상에 이렇게 갈 데도 많고 놀 곳도 저렇게 많은데 볼 것도 많은데 여행도 못 가고 이 아틀란타에 갇혀서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나? 아휴, 이렇게밖에 못 사냐? 근데 우리의 자존감을 또 확 낮추는 것이 뭔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이거는 내가 만드는 음식이 아니에요. 이 광야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생존하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광야는 그런 곳이에요. 철저하게 의존적인 곳. 하나님이 말씀을 내리셔서 만나가 내려야만 내가 그걸 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살기 위해서 내 일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어요. 완전하게 하나님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피동적인 존재가 되는 곳이 광야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느끼는 그런 순간, 거기가 광야예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구나. 그걸 느끼는 순간이 광야라는 겁니다. 사람마다 이렇게 광야 생활 중에 자존감이 낮아지는 부분은 다르지만 공통적인 건 이거예요. 내가 이렇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궁상맞게 살 사람이 아닌데, 내가 이렇게 능력 없는 사람은 아닌데. 여러분, 그렇게 느끼신다면 거기가 광야입니다. 지금 광야를 걷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나를 낮추실까요? 사랑하시는 자녀인데 왜 이렇게 낮춰버리실까요? 좀 높여주시지. 예수 믿고 높아지기만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낮추시더라 이거야. 나를 시험해 보기를 원하신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다. 시험해 보시려고 나를 낮추시는 거라. 시험한다는 건 뭔가를 알아보기 위해서 치러지는 것입니다. 어떤 회사에서 신입사원을 뽑기 위해서 입사시험 일정이 공고가 됐어요. 놀랍게도 새벽 4시에 오라는 거예요. 새벽 4시에 무슨 시험이냐. 그래서 지원자 중에 상당수가 안 갔습니다. 한 반수 정도가 새벽 4시부터 기다리고 수험장에 들어가서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험지를 들고 오는 위원들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5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6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7시가 돼도 안 들어오고 9시가 됐는데도 안 들어오더라. 뭐 이런 거 있나. 대부분의 사람이 6명만 남겨놓고 다 나갔습니다. 막 화내면서 뭐 이런 데가 있냐고. 9시가 되니까 시험위원들이 들어와서 문제를 3개를 냈습니다. 시험 문제는 딱 3가지였어요. 한국의 수도는 어디입니까? 두 번째 문제, 사람의 손가락은 몇 개입니까? 세 번째, 우리나라 대통령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3문제를 냈더라고요. 그 6명 중에 한 명이 드디어 폭발한 거지. 지금까지 꾹 참았는데 이거는 못 참겠다고 나가버렸어. 며칠이 지난 다음에 끝까지 꾹 참고 답안지를 낸 5명에게 합격 통지서가 모두 배달이 되었습니다. 당신은 우리 회사에서 요구하는 시간 지키기, 오래 견디기, 원만한 성품, 이 3가지 선발 기준에 모두 합격 점수를 받았으므로 우리 회사에 채용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수많은 지원자들 중에 누가 오래 견디는 사람인지, 누가 원만한 성품을 가진 사람인지, 누가 참는 사람인지 이력서만 보면 알 수가 없죠. 시험을 해본 거예요. 아까 그 회사는 이렇게 알아보려는 걸 숨기고 시험을 쳤지만 우리 하나님은 숨기고 시험을 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내게 뭘 알아보려고 하시는지 그걸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뭐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십니다. 하나님이 뭘 알아보려고 하시는지, 뭘 알아보시려고 내 인생에 이러한 시험을 주시는지를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진짜 네 마음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를 경외하는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 말씀을 지키며 살려고 하는지 네 마음을 보려고 한다.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다 알고 계시지 않을까요? 하나님 내 마음 모르시겠습니까? 나 하나님 사랑합니다. 나 하나님 말씀 지키며 살려고 합니다. 나 이렇게 매주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나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나 주님의 사람입니다. 뭐 모르시겠어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글쎄요. 키에르케고르라는 케아케고라고도 하고, 키에르케고르라는 유명한 철학자가 우리의 신앙을 untested faith라고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untested
faith. 검증되지 않은 믿음. 자기 어릴 적 일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처음 수영을 아버지와 함께 아버지한테 수영을 배워보려고 물에 들어가서 수영할 수 있어? 그때 자기가 아버지한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발은 땅에 딱 디디고 막 이렇게 하면서 Yes, I can. Yes, I can swim. 나 수영할 수 있어. 이렇게 아버지한테 얘기했다는 거예요. 겉으로 볼 땐 수영하는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 발은 땅에 디디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수영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사실은 수영할 줄 모르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꼭 그와 같다 그랬어요. Untested faith. 시험하기 전까지는 수영장 이쪽부터 저쪽까지 건너가 봐. 네가 수영을 할 줄 안다면 건너가 봐. 그런 테스트를 거치지 않고서는 진짜 내가 수영을 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들도 어떤 테스트 없이는 진짜 내가 어떠한 신앙을 갖고 있는지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속일 때도 있어요.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어떠한 사람인지 모르셨겠어요? 아셨죠? 왜요? 예배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가는 곳마다 단을 쌓고 하나님을 예배하였다고 했어요. 예배하는 사람입니다. 신앙 가진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브라함에게서 무언가를 보고 싶어 하셨어요. 아들을 바치라고 그랬습니다. 내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 아브라함이 이삭과 함께 모리아 산으로 올라가서 아들을 묶어놓고 칼로 그 목을 따려고 하니까 사자가 이르시되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내가 이제야 네가 하나님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야 get to know 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에는 몰랐는데 이제 내가 알게 됐다는 게 아니라 내가 알았는데 컨퍼메이션을 하나님이 받으신 거예요. 네가 진실로 나를 경외하는 줄을 내가 이제 컨펌하노라. 하나님이 우리의 광야 인생 광야 시간 동안에 보고 싶어 하시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하나님을 예배하며 주님을 예배한다는 걸 하나님 왜 모르시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진실로 내 마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진짜 신앙인지 아니한지. 가짜 신앙은 이겁니다, 여러분. 어려워지면 하나님 버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의 특징은 내 인생에 제일 중요한 거는 나의 행복이에요. 내가 행복한 게 제일 중요해요. 나한테 어려움이 없어야 돼요. 어려움은 나쁜 거예요. 고통이 있으면 지금 내 인생은 뭔가 잘못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내 인생에 고통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삶이 어려워지면 신앙생활 하기 싫어집니다. 나부터 살아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쉽사리 저버리게 되는 거죠. 곳간이 차 있을 때는 모든 사람의 신앙이 똑같아 보입니다. 근데 곳간이 비고 광야가 찾아오면 진짜 신앙과 가짜 신앙이 갈라져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오병이어의 기적을 펼쳐주셨을 때 수만 명의 사람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그 수만 명의 모인 사람들을 어떻게 보면 테스트를 하신 것 같아요. 너희가 나를 따르는 것은 영의 양식을 위한 것이 아니라 육의 양식을 얻으려고 나를 따라다니는구나. 육을 위하여 살지 말고 영을 위하여 살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나의 피를 먹는 자마다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내 살을 먹는 자마다 영생하리라. 이런 말을 막 하시니까
그 사람들이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고 이제 이스라엘을 독립시켜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를 이제 살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는데 예수님께서 그런 얘기는 하지 않으시고 영예 얘기하시고 뭐 살과 피 얘기하시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누가 이 말씀을 들을 수 있겠느냐 하고 예수님을 떠나 다시는 그를 찾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도 나를 떠나려느냐? 근데 제자들이 뭐라 그래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오매 우리가 네게 가오리까? 어떤 시험의 시간이 오면 사람이 이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진짜 신앙은 주님을 섬기는 이유가 내 행복이 아닙니다. 내 행복이 주님을 따르는 이유가 된 사람은 광야가 오면 주님을 떠나지만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이 좋기 때문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섬기는 신앙을 가지는 사람은 광야가 되어도 주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내가 아파도 주님 섬기고 건강해도 주님 섬깁니다. 가난해도 주님 섬기고 부자가 되어도 주님 섬깁니다. 주님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지 내가 행복하니까 주님을 섬기는 거 아닙니다. 심지어는 내가 불행해져도 여전히 주님을 섬깁니다. 이게 진짜 신앙이고 주님은 이것을 보기 원하시는 거예요. 네가 불행해져도 나를 섬기겠느냐? 사실 이것이 저의 지난주에 제 고민이었습니다. 제가 몸이 약하다는 걸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이제 특별히 이렇게 아플 때가 있어요. 지난 한 주에 참 많이 아팠어요. 심장이 가끔 잘 안 뛸 때가 있습니다. 제가 더 괴로웠던 것은 이제 무엇이냐 하면 참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참 없다는 그런 느낌을 한 주 내내 받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뭘까? 여러분이 잘 이해하실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말씀의 이 깊고 깊은 진리를 이 설교로 담아내기가 너무 힘듭니다. 이거 제 어떤 한계 같아요. 하나님의 진리는 너무 고상하고 너무 위대하신데 그걸 제가 풀어내서 설교를 잘 못하겠어요. 능력의 한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부흥을 보고 싶고 기도하고 기도하여도 그런 에스베리 부흥 같은 그런 부흥을 과연 볼 수 있을까? 그런 어떤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지나쳐서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건 아닐까 하는 생각까지 이르렀습니다.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를 버리신 거면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깨끗하게 물러날게요. 그랬더니 운전하면서 집에 가는 중에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너를 정말 버렸다면 너는 나를 떠나겠느냐? 내가 진짜 너를 버린 거면 너는 나를 떠날 거니? 버렸느냐? 나는 주님 나를 버리셨어요? 왜 이렇게 제 인생이 힘들죠? 라고 했지만 주님께서 나는 너를 버리지 아니하였다 이걸 물으신 게 아니고 이렇게 나에게 답해 주신 게 아니고 내가 너를 버렸다면 너는 그래도 나를 섬기겠느냐? 너는 여전히 나를 사랑하겠느냐? 그걸 물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교회를 오는데 내 영혼이 해방을 받았어요. 어떻게 기도하고 왔냐 하면 주님, 설령 내 인생이 버림받은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진짜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인생이라 할지라도 주님, 나 주님 안 떠납니다. 내가 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오리까?
주는 여전히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은 이 마음밖에 없습니다. 그게 내 영혼이 해방이 되는 거예요. 기뻐졌어요. 굉장히 힘들었어요. 무능력하고 버려진 것 같고 외롭고 이룬 것 없는 것 같고, 그래서 하나님 나를 버리신 것 같은 그런 느낌, 정말 광야에 벌어진 것 같은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 광야를 벗어나는 게 해결책이 아니었더라고요. 어서 빨리 광야를 벗어나는 게 하나님의 뜻도 아니었고, 하나님의 뜻은 이 광야 속에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어요. 주님, 난 주님을 여전히 사랑합니다.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주님, 내가 주를 버리고 어디로 가오리까? 그냥 병든 나의 몸이지만 주님 앞에 그냥 갖다 놓을게요. 주님 원하시는 대로 쓰세요. 그렇게 내 마음을 드리니까 내 마음도 해방을 받고 주님도 기뻐하시더라고요. 그걸 느낄 수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광야를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드리며 이 광야를 통과하는 사람, 오늘 똑같은 말씀이 이 신명기 8장 뒷부분에 다른 말로 이렇게 나오는데, 너를 인도하여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고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간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또 너를 위하여 물을 굳은 반석에서 내셨으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똑같은 말인데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어떻게 해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앞에서는 뭐예요? 너를 낮추시고 시험하사 내 마음을 알려 하시며, 그런데 내 마음을 알고 난 다음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침내 내게 복을 주려 하심이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욥을 시험하셨어요. 그러나 욥의 마음을 알고 나신 다음에 모든 것을 2배로 돌려주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알고 나신 다음에 아브라함의 노년의 평강과 깊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요셉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시험하셨지만 그 시험을 통과하고 나서 요셉에게 애굽의 총리로 올라가게 된 귀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 않았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를 걷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힘내시기 바랍니다. 모든 시험 다음에는 항상 복이 따라오는 거예요. 입사 시험을 통과하면 새로운 잡이 생기고, 대입 시험을 통과하면 대학 생활이 시작되는 것처럼 광야 시험에 통과하면 하나님 예비하신 복이 올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광야에서 오직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떠날 수 없습니다. 나 주님 버릴 수 없습니다. 이 마음을 들여 주님이 원하시는 시험 멋지게 통과하여 복의 복을 받으시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